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젊은 세대들 20대 세대들의 가장 민감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이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정치 성향들을 조사했는데 의외로 20대 청년들이 노년층 한 70대, 60대 후반, 70대 이 노년층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수 성향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자유스러운데 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보수 성향이 나왔나? 이걸 연구를 해서 그 분석을 한 걸 보고 한 보고서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수화 경향을 띠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트라우마, 민족의 트라우마죠. 6.25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의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남아서 좀 진보적이고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수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의 원인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청년들은요, 공정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보수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국공 사태 아세요? 인국공 아세요? 인천국제공항사? 네, 인국공 사태 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잖아요. 이 젊은 층들이 이걸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 2명의 법무부 장관 자녀들 문제로 나라가 지금 2년간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청년들이 공정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공정의 문제. 왜 이 젊은 분들에게, 이 젊은 세대에게 공정이 가장 예민한 이슈가 되었을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정말 아주 메말라버린 취업 생태계, 바늘기보다 더 좁아진 취업의 기회, 그런데 좋은 형편, 좋은 집에 태어난 또래들은 잘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대학 4년 열심히 공부했고 취업도 재수 3수 했는데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취업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반발하게 되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이 공정에 대한 이슈는요 또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즘 보여지고 있는 이 공정성의 이슈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혁명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났던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볼 텐데 초대교회에도 이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묵상할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의 앞에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캐릭터로 사역을 해오다가 이제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에게. 이제 그때까지 6장에서 8장이 그 중간에 이 과도기를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의 첫 장면이 공정함에서 오는 갈등 때문이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그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뭐 그때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시간부 사절이나 접속사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때냐면요, 5장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예요. 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심하게 구타당하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풀려났습니다. 벌써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때 그 결과로 인해서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특별히 성도가 많아졌다,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church goer,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disciples, 훈련받고 복음을 진짜 증거하며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죽을 뻔하니까 제자들이 부응했다라는 거예요. 더 훈련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교회 부흥이 꼭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이런 신비하고 초능력 같은 일로만 꼭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부흥의 열쇠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보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복음의 불씨가 훨씬 더 빠르게 확대되고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교회를 더 부흥하고 복음이 더 멀리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고난에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단 한 가지로만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그리고 그런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이 더 많이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에 대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아마 지금 기록된 것만 보면 한 2만 명 넘는 공동체였을 텐데 이미 그렇게 지지자들도 많고 또 그 안에는 이방 땅 디아스포라에서 살다 온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럼 로마에 더 가까웠고 로마 관리들과 군인들과 더 친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딱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관리의 도움을 받거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공회에 반발하고 그들을 공격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서히 말라버렸을 거예요. 말씀으로 그 고난에 대처했기 때문에 교회가 깊어지고 부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 제가 권면드리는데요. 상식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전문가의 방법, 그것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반응해야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후에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문제 이후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그때 우리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 생활 충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이 본문 보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골마 있던 상처들이 드러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이제 표면 위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이거는요, 헬라파 사람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을 뜻합니다. 유대인인데 엄마 아빠가 뭐 마케도니아로 이민 갔어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리아 안디옥에 이민 갔어요. 아니면 고린도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들 유대인인데 헬라어가 모국어인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냥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백이에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냥 마더텅이 모국어가 아람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한 공동체에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다르니까 얼마나 불편함들이 많았겠습니까? 물 줘 그랬는데 술 주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밥 줘 그랬는데 숟가락 주고.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게 되었겠죠.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이렇게 어울리게 됐을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대개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았겠죠. 그리고 이방 문명 문화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개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아주 철저히 지켰는데 이런 지키는 것들이 조금 고리타분하고 좀 답답하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히브리파 사람들은 보통은 다 서민들이었습니다. 글도 잘 이렇게 어떤 철학책도 잘 읽어보지 않았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유대절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특유의 선민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몇십 명 안 됐을 때는, 몇백 명 안 됐을 때는 그냥 다 가족 같고 말이 틀려도 서로 이해하고 이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상황은 한 2만 명 이상 되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당이. 교회 안에 헬라 말이 편한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한쪽에서는 아람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자잘한 문제들로 갈등하다가 탁 터졌는데 그것이 밥 먹는 문제였습니다. 음식 배분의 문제, 구제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만을 표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곪다가 터진 거예요. 당시에는요, 디아스포라, 외국 땅의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내 고향, 우리 본향 예루살렘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리타이어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복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혼자 남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복지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혼자 대신 할머니들 훨씬 자유스럽게 콜라텍도 다니시면서 되게 재밌게 지내시는데, 당시에는요 여성이 노년기에 혼자 된다는 것은 당장 살 길이 끊어진다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당시 구제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를 홀대하지 마라, 선대하지 마라 여러 번 율법에서도 강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식대를 지급했습니다. 빈민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이방 나그네들에게.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 출신 디아스포라 과부분들이나 그냥 거기서 살던 토박이 빈민들이나 이런 유대교의 긍휼제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몇 차례 봤지만 공예와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서 아마 이 유대 사회가 기독교인을 향한 구제를 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교회가 이것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제를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2장과 4장에서 소유를 나누고 함께 쉐어하는 이 공동체 모습을 보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배분하고 구제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죠. 지금 여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토베기들의 텃세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사람 사는 데는 다 텃세가 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인터뷰하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물었어요.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물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든지 씨 뿌리고 뭐 농사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동네 사람들의 텃세가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는데 길가에 트랙터로 막아놓기도 하고, 또 차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뭐 이런 텃세를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밥 주고 옷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1년 2년 계속되면 그 마음이 한결같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파바 파당까지,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까지 나뉘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 토베기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대해줬을 겁니다.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헬라어를 쓰는 분들에게 서운하게 대했을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설기까지 되는 이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장 역사적인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순도 99.9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조직이나 모임은 어떨까요? 파벌이 안 생기는 게 비정상이고 공정하면 이상한 거죠.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심지어 가정도 공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둘째 건이가 어렸을 때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unfair. 형은 큰 거 주고 자기는 조그만 거 준다고. 아니 지 위가 조그마니까 조그만 거 주잖아요. 근데 unfair. 가정에서도 페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제도권 교회도 보면요, 이러저런 파당들이 있어요. 저희는 작은 교회라 아직 없지만 이미 조직화된 교회들에선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자신할 수 없죠. 저희도 5년 후에 10년 후에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면 분명히 이런 그룹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나는 개척 초기 멤버야. 난 일기 안수집사야. 난 일기 장로야. 이렇게 그룹들이 생기고 서로 이 사이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가 조직화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조직화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의 결정에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를 사도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소집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제자를, 모든 교인들을 소집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은밀하게 비밀로 몰래 해결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몰래 하면 나중에 탈이 나거든요. 제자들은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불러서 회의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구제 사역이 너무 많아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졌는데 이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기 접대를 일삼는 것, 일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먼지 나듯이 바쁘게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바빴다라는 거예요. 너무 먼지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말씀에 소홀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본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한 것, 이것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보통 표면적인 이유에 올인합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표면적인 문제는 불공정입니다. 음식, 물건들을 나누는데 불공평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모든 물건을 갖고 오고 반으로 딱 나눠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나눠주면 됐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표면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형제들이 이런 거 진짜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 아내가 화내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내가 뭘 잘못했어? 이해를. 그 속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자매들이 화내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만에만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스토리, 그 뒤에 있는 섭섭함, 그 뒤에 있는 그런 서운함들,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맨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뭘 애들을 안 키웠어?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곳을 볼 줄 아는, 속을 볼 줄 아는 우리 형제님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사무엘사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깊은 곳을, 우리는 껍질만 보는데 이 속에 있는 영혼과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속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진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거룩한 통찰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문제를 공개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면 우리가 구제사역과 식탁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교회가 그냥 임의단체, 그냥 중구난방 단체에서 최초로 조직화되어가는 그런 첫 장면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의 양이 12명의 사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끄는데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재판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혼자 지시하고, 탈진되고 정말 건강이 막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줍니다.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짐을 나눠 가져라. 그래야 이 공동체에 유익하다. 모세가 그 말을 따르죠.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고 짐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가 물론 많은 문제들과 범죄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람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신 사역을 여러 방식으로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 맡은 자다 되어 있거든요. 회계였습니다. 예수님 그룹의 회계. 주님도 일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임무들을 나눠주셨죠. 사도들도 지금 그러기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사역의 부담감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또 궁금하죠. 그러면 한 70명 뽑으면 됐을 텐데 보통 지금 한국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큰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100명에서 150명당 목사님 1명, 부목사님 1명, 이렇게 교구 목사님들을 세워요. 또 안수 집사님들은 30명에 1명, 대충 통계가, 장로님들은 80에서 100명에 1명, 이렇게 이제 임직을 주는데, 2만 명이면 7명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2만 명이면 한 200명쯤은 세웠어도 됐을 텐데 왜 7일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볼 때 당시에 그 교회 사역량이 한 7명만 더 있으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7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의 관습을 따랐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7인의 위원회를 만듭니다. 7명, 존경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7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7인 위원회. 이게 굉장히 관습적으로 많이 행해졌었는데 아직 교회가 유대교회와 결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대 공동체처럼 7인의 위원회, 그래서 7명을 뽑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7명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서로 당파를 져서 갈등하고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과 사도들이 정말 완전한 동역관계를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7명을 세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을 세우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죠. 성령과 함께 폭발하고 성령과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섬기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오래.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늘 깨닫는 게 있는데요. 너무 훌륭해요. 재주도 좋고 경험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이분이라면 참 잘하겠구나 그랬는데 막상 일을 맡아서 사역하면서 보면 다른 분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누가 봐도 일 잘하는 분인데 꼭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알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딱 보면 이분 성령 충만 한 70%, 이분 성령 충만 한 90%, 이 목사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고 이 사역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하실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 사역하면서 계속 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화해의 영, 화평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역할 땐 관계 깨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깨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요. IQ가 뭐 150 이상이고 멘사 클럽이거나 아니면 뭐 순발력이 뛰어나거나 센스가 있거나 자기 경험 재주가 많은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충만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2장엔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8절엔 지혜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사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라는 거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지혜롭지 않으면 공동체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다라는 건 인정받다, 평판이 좋다라는 말인데요. 인격이 훌륭하고 매너와 태도가 좋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건 짧은 시간 한두 번 본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타올랐다 확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내는 그런 촛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계신 모든 곳에서 이런 좋은 평판, 오늘 뽑히게 된 7분들처럼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또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조건은 사실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고 덕을 쌓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참 좋은 사람, 참 선한 사람, 이런 좋은 평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교회가 7명의 동역자를 세워주면 우리가 다 하는 걸 다 일임하고 우리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식탁을 섬기고 또 구제 사역이었고, 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인데, 여기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공동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집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우리는 기도 집회, 기도 예배,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이 사도들 같은 이런 거룩하고 권위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뭐 식당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행정하는 거, 이건 그냥 우리 같은 아무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런 이분법,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둘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5장 20절에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가서 사도들을 구출해내면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가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임무, 자기들에게 위임받은 임무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 하는 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개척교회들은요, 진짜 목사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주신 이 책임을, 임무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영상팀의 우리 태원 형제, 우리 선영 자매님, 실명이 다 얘기했네요. 이따 이름 할 때 사진도 딱 찍어 올려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혼자 교회 와서 불 켜고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가서 카메라 켜고 음향 올렸다가 불 내렸다가 만약에 그랬으면요, 예배가 안 됐을 겁니다. 예배, 설교도 제대로 준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때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교회 오셔서 우리 이 비대면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 칭찬해 주시고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역을 함께 나누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서로 나누어지고 섬겨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론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모든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7분의 리더들을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여기 세워진 7분은요, 섬김의 임무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영어의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7 집사님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선출된 7 집사들이 다 성령 충만했지만 특별히 여기서 누가는요, 스데반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특별 칭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곧 다음 장에 보게 될 교회 최초로 순교하게 되는 이 스데반이 갖는 무게감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언급했고요. 스데반 다음에 빌립 집사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빌립 집사님이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복음화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아주 특출난 아주 그 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될 거다, 이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선출된 7 집사 전원이 다 헬라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헬라 이름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차별받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7인의 위원회 7명의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히브리파 성도들이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훨씬 다수였죠. 홈그라운드에 자기들 집도 있고. 그런데 객들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양보예요. 거룩한 양보입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탈북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왔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딱 하는데 7명을 딱 세우는데 다 탈북하신 분들이 장로님으로 다 뽑힌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에 탈북하신 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 탈북하신 분이 남한에 있었던 교회에 장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교인만 그랬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은요, 결과가 나오자 즉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라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친하고 나랑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옆에 두고 자기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마가는요,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제공했고 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게끔 만드는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었어요. 재력도 있었고. 그런 마가가 집사 중에 한 명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나바는 어때요? 바나바는 교회에 땅을 팔아서 큰 헌금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공동체에는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사촌들,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집사로 뽑혀야 되잖아요. 교회는 경력, 친분, 지위로 후보자를, 이 리더를 뽑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 특별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강요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교회에 결정권을 주고 그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안수까지 했어요. 안수했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안수하는 거, 안수하는 순간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쉐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들이 위임받은 영적인 권위가 지금 이 집사들과 7분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권위가 impartate, 전이 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교회에서 거룩한 양보와 거룩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제 목사지만 교회가 결정한 것에 순종하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결정한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증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리더십을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니까 세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직역하면요, 성경 교훈의 양이 많아지고 수준이 깊어졌다. 말씀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깊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질적으로 성장하니까 두 번째로 양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헤겔이 변증법에서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마저도 항복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개종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에 제사장들이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일부 극소수의 기득권층인 대제사장들 빼놓고 다 형편이 어려웠답니다. 심지어 굶어 죽는 제자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위에 대제사장들이 금전적으로 제사장들에게 계속 10분의 1 착취를 해가서 이런 안에서부터 썩어져 있는 부패의 염증을 느끼는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복음에 확 헌신하게 된 거예요. 교회엔 되게 잘된 일이지만 반면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탄압의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크게 분열될 만한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해결했는지 우리에게 그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해법,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양보, 거룩한 순종,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얻은 중요한 교훈은요, 이 좋은 리더를 세워야 되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리더가 있으면요, 일은 제대로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일을 벌리기 전에 사람을 먼저, 리더를 먼저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양육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균화법적 성경공부 GBS와 1:1 CES 인도자 훈련을 하다가 이 비대면이 전환되면서 지금 휴강 중인데 10월부터는 다시 온라인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논의하고 진행하게 되면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